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사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설교자,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이 성령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창시절에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포가 되죠. 별로 읽기 싫어도 시험을 잘 봐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읽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읽으라고 하니 꺼내 읽었는데 그 책에 큰 감동을 받은 책 한 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읽으시지 못해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책입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1976년에 탄생된 소설로 7대에 걸친 노예의 삶 끝에 자유를 찾는 인간의 승리의 역사를 감동적인 필체로 그려내고 있는 아주 명저입니다. 주인공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푼타킨테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 집안의 실제 역사를 다룬 글로서 나의 뿌리가 되는 조상이 누구이냐 라는 단순한 주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와 배경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알렉스 헤일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 사회 안에는 많은 인종들, 특별히 백인과 흑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흑인들이 알렉스 헤일리 보기에는 백인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겁니다. 왜 나와 같은 흑인들은 이 백인들을 앞서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40년 전이죠. 당시 미국 사회의 각 분야를 보면 백인들은 알렉스 헤일리가 보기에는 되게 막 의욕으로 차 넘쳐서 그들이 속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것에 비해 흑인들은 백인들만큼 사회 속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뿐더러 소외되고 낙오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헤일리는 이 현상을 흑인에 불리한 당시 사회구조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론적 접근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 답을 찾는 마음에 자기의 조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탐구하고 내린 결론은 소속이 없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소속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흑인들에게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뿌리가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의 부재가 지금 소외되고 있는, 낙오되고 있는 흑인들을 양산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백인들은
모두 다 그들의 뿌리 가운데 다 관심이 있고 되게 알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인에게 당신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185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왔습니다. 1890년대 웨일즈에 흉년이 있어서 그때 넘어왔습니다.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또 명확히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흑인들에게 물어보죠.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개는 제가 생김새를 보니 아프리카 어디쯤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대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뿌리에 관심 없이 살아왔던 저자 알렉스 헤일리가 이 책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의 뿌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추적해 보니까 자신의 뿌리가 놀랍게도 아프리카 수단의 어느 작은 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조상이 그곳에 살다가 노예로 잡혀서 미국까지 끌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 프로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프로가 있죠. 아마 10년도 더 됐을 것입니다. 아침마당 수요일에 항상 이 잃어버린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실제로 제 가까운 지인이 그 수요 아침마당을 통해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또 형제를 찾게 되었는데, 대개는 찢어지는 가난으로 인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랜 시간이 된 다음에 만나게 되는 그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은 아기 때 해외로 입양이 되어서 지금은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중년의 어른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의 어머니를, 나의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나오는 장면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좀 고약한 마음인데요. 이제 와서 찾으면 뭐하나, 사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찾는다면 고통만 더 커질 뿐이지, 원망만 더 늘어날 뿐이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서로 외면하고 살면 되지, 이제 와서 찾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아주 조금씩 살아오면서 그분들이 그토록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재 이유는 이런 뿌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인생은 존재의 목적에 다다를 수 없기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뿌리 없는 인생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소유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몸조차 누일 곳 없는 극심한 소유의 부재는 불행함을 주기도 하지만, 소유의 가치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은 착각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면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잘 산다, 못 산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잘 산다, 못 산다 할 때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입버릇처럼 잘 산다고 얘기하고, 가난하면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느냐, 잘 살고 못 삶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존재의 가치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존재의 가치는, 이길탁의 존재 가치는 이길탁의 존재 목적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길탁의 존재 목적은 그것을 존재케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이길탁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존재케 한 존재, 이글탁을 존재케 한 그 존재가 저의 존재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면, 이글탁이라고 하는 인간은 존재 가치를 발견하여 존재 목적을 확인할 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존재 목적은 제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길탁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목적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을 만나야만 나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내 영혼과 내 인생의 뿌리로 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존재 목적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 목적에 다가갈 수 없으니 가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 마음 가운데 결핍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곧 맺게 될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그 질거의 역사 속에서도 그 민족을 버티게 해준 민족의 뿌리와도 같은 영적 자산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존재케 하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주종 관계가 아닌 결혼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문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정확하게 출애굽한 사람의 수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은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인도함 속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출애굽하게 되어서 충분한 준비 없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맞이하기에 광야는 진짜 어려운 곳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생전 처음으로 광야다운 광야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낭만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팀을 그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어플을 켰는데 너무 뜨거운 나머지 어플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광야는 낭만의 장소가 아닙니다. 생존이 오락가락하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더위,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고를 파고드는 뜨거운 햇살, 엄청난 더위였습니다. 바로 그런 더위와 척박한 환경 속에, 어쩌면 그 이상의 척박한 환경 속에 200만 명 이상의 히브리인들이 무방비로 광야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볼까요? 네, 라암세스에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시내산, 호렙산,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곳입니다.
그 시내산에 당도하기 직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르비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이었지만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면 다가오는 감정이 있죠. 안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안정을 취하게 된 백성들은 물이 없는 거에 분노해서 모세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착하면 욕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안정이 추구가 되면 더욱더 욕심이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정착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안정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임 이 사역지에서 제가 받은 집이 톡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은 진짜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어렸고 모든 게 감사했기 때문에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빌라에서 살았으면, 빌라도 이동해 보니까 아파트에 살았으면, 아파트로 이동해 보니까 방tuk이 있었으면, 방tuk이 있다 보니까 중앙난방이었으면, 점점 욕구가 커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유리방랑하는 인생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어서 빨리 안정을 취해서 어서 빨리 이 불완전한 삶을 청산하고 싶은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르비딤에 안착했을 때 그들이 안심합니다. 늘 현실적인 문제에만 급급했던 그들에게 르비딤은 잠깐의 안착이 주는 안정감과 함께 애굽때의 그 시간을 회상하게 했습니다. 포로였지만 애굽에 살 때 좋았는데, 그때 안정적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은 그랬지만 모세의 마음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르비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르비딤에 머물 수 없다는 마음이 모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 산에서 너와 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언젠가 여기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여기에 너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게 된다는 말씀을 호렙산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하셨습니다. 자, 인간 존재의 목적이 선언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바로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운데 인간 존재의 목적이 선언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와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을 확증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존재 목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존재 이후에서 존재 목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존재 목적은 그를 존재케 하신 분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 볼 때 시내산은 그들의 영적 뿌리를 찾는 매우 중요한 영적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야 돼요. 르비딤이 편하고 르비딤에 오랜만에 유숙하고 안정을 취했다 할지라도 거기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르비딤에 정착하면 시내산 갈 수 없습니다. 르비딤의 안정을 포기하고 시내산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 뿌리를 찾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은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안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편의 넉넉함과
많은 힘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삶을 살길 바라지만 그 모든 세상적인 유익을 다 가지고 정착하는 곳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세상의 정착 욕구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그것에 통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숨쉬는 이유가 가치 있는 소유를 얻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사람도 염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곤란합니다. 사람들 모두 정착을 위하여 다름박질할 때, 특별한 소유 가치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신의 산으로 터벅터벅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신의 산으로, 르비딤을 거쳐서 신의 산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의 안정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파괴력은 겉돌고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촉진시키는 권능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많이 포기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너무나 많이 포기됩니다. 나도 모르게 르비딤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나와 석 달을 걸어 그들은 드디어 이제 신의 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신의 산은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때는 호렙산, 지금은 신의 산, 명칭만 달라졌습니다. 높이가 2285m니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모세를 불꽃 떨긴 나무 가운데 불러주신 그 역사적인 산, 그리고 인간과 언약을 맺기 위해 위험한 광야에서도 그들을 보호하며 당도하게 하신 그 산, 이제 신의 산 언약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은혜의 산, 그런 산이니 야, 신의 산 얼마나 멋있겠냐, 얼마나 화려하겠느냐, 그런 분들의 선입견을 제가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 이미지를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것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신의 산이 이렇습니다. 무인지경의 사막지형의 산입니다. 풀 한 폭이 있지 않고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산입니다.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척박한 산에서 민족은 뿌리를 찾게 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을 예상했다면 실망하기 딱 좋은 산이 신의 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뿌리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될 때 제가 몇 가지 원칙을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 원칙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안정감에 정착하지 말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안정감에 정착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뿌리를 찾는 과정은 화려하지 않다. 어쩌면 나의 삶의 뿌리를 찾는 과정은요, 생각만큼 은혜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운 과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척박한 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가 된 것은 간단합니다.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산이 구별된 산이 된 것입니다. 척박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처럼 거룩하게 변화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은 공로를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의 대가로 여러분을 거룩히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공로 없지만, 칭찬받을 만한 짓 하나도 한 거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 원칙, 뿌리를 찾는 과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득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여러 연구와 추적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뿌리를 찾아내었지만, 영적 뿌리는 연구와 추적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 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알려주셔야 알게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존재케 하신 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뿌리를 찾고 싶다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안정감을 취하길 원하신다면 남들 가운데 없는 귀한 소유를 찾기 위하여 내달리는 인생이 아닌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는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뿌리를 찾고 싶다면 그것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버려진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고, 임재의 떠남은 존귀한 인생을 한순간에 추락시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쉐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가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로 여러분들이 규정되지 않아요. 단지 그 소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어린 사무엘 시대에 이방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물건 언약궤를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모든 군사들이 사기 충천합니다. 이제 패배는 끝났다. 이제는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언약궤를 앞장 세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 가운데 대패를 당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심지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겼으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 충격적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민족의 패배와 함께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한 가문이 멸문지화에 가까운 몰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 그 비통한 소식을 들으며 산통하기 시작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이 아이의 이름을 비통함 속에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한 후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쉐키나이냐 이가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낼까. 여러분, 이 욕구보다 여러분 모두가 쉐키나를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쉐키나이냐 이가봇이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버티던 민족이었습니다. 쉐키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하게 되자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가봇 이후에 그들을 이제까지 지켜준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였음을 실패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나를 지금 지키는 것은 세상 속에 구축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쉐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로 인하여 그들은 가장 위험한 땅에서 가장 안전했습니다. 이 아이러니죠.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하게 되면. 하지만 반대로 쉐키나 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가장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신의 산에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는 이 신의 산의 멋진 사진들 참 많죠. 구글에도 신의 산 쳐보면 신의 산의 여러 전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신의 산의 광경을 볼 때마다 이 신의 산이야말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가장 최적의 장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만약 신의 산이 알프스의 산과 같다고 한다면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어떤 유의도 기쁨도 발견할 수 없는 땅이 저 돌무더기의 신의 산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 고상사 목사님 모시고 우리 리더십들 독서법 강의 들었는데 mp3로 다 녹음이 됐거든요. 원하시는 분들 다 드리고 PPT 파일도 다 드리겠습니다. 도움 받으세요. 근데 이 강의 내용 중에 우리가 되게 공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명절을요 24살에 썼거든요. 근데 어떤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존 칼빈이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24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을 것이지 지금 태어났다고 한다면 절대로 쓰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나 재미있는 영화와 프로그램과 나의 마음을 빼앗는 너무나 많은 유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상서 목사님 인용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유의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색하는 그의 노력을 막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뭐라도 쓰지 않았을까요? 그거밖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시끄럽게 웅성거리는 도시의 문명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잠 많은 거 알지만 새벽을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것은, 이 새벽이야말로 참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도시는 인간의 소리와 소음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은 대개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죠.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윗은 대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사람들로부터 떠나 한적한 곳을 고집하셨습니다. 조용한 곳, 고독한 곳을 항상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로 둘러 진쳐버리면,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 앞에 고독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그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늘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광야에서 내 영혼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모세의 신경을 빼앗을 만한 그 어떤 환경도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르비딤의 안정의 욕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위험한 광야의 발걸음을 거듭한 그들은 이제 신의 산에 당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말씀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척박하고 메마른 시내산에서 모세는 민족의 뿌리를 찾게 됩니다. 쉐키나,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의 신경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산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있으니 그곳은 구별된 곳이 되었고, 그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거대한 계약이 맺어짐에 따라 이스라엘은 뿌리를 찾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네 언약을 지키면 특별히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산, 그러나 쉐키나의 임재가 있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에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해되어지는 그 영역까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주장,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요셉 버전의 표어가 저겁니다. The whole heart,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다해 저는 요셉을 섬길 것이고요, 온 마음 다해 컨퍼런스 할 거고요, 온 마음 다해 광화문 로스타 섬길 거고요, 온 마음 다해 아울리치 갈 거고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온전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물이 된대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들의 정체성이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첫 번째 규정. 두 번째 규정,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신의 산에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뿌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공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즉 뿌리, 이 산에서 만방에 공포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은 뿌리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신의 산에서 확인하며 그들은 곧된 가나안으로의 행로를 터벅터벅 시작하게 됩니다. 신의 산을 경험하지 않은 가나안행과 신의 산을 경험한 가나안행은 전혀 달라요. 뿌리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정체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뿌리 없이 시작하는 여행은 뿌리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여행과 달라요. 여러분들 여행을 그토록 좋아하시는 이유, 그토록 여행 가길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유효한 것입니다. 돌아올 곳이 없으면 여행 떠나는 것 두려울거려, 여행 떠나시기 싫을거려.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뿌리를 찾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뻔한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신뢰는요, 좋은 상황 가운데 나타나야 할 가치일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타나야 할 가치일까요? 대개 신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타나야 할 가치입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는 가세가 기울기 시작할 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에 대한 신뢰는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더욱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지금 내 삶이 편하고 문제가 없고 탄탄대로일 때보다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의 현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야.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르비딤을 떠나 신의 산에 당도하는 그 고된 여정 속에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찾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이 신의 산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게 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뿌리가 막 흔들렸어요. 신앙이 혼탁해졌고 전통이 변질되기 시작했으며 애굽의 화려한 문화 속에 심겨져 있는 타락한 문화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찾는 거예요. 유숙하여 터전을 삼고 천막을 치고 국가를 만들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뿌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르비딤에 머물지 말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 보기에 전혀 좋지 않은 산, 그러나 가는 곳마다 생존의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가야 하는 산, 너무나 어려운 산이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의 산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홍해에서 그들을 지켜내셨고 더위와 추위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어렵기 때문에 더 신뢰하는 겁니다.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나의 막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뿌리가 없어서 매일매일 곤고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장 문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업도 어렵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강력한 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권능의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내 영혼의 영적 정체성, 영혼의 흔들리는 뿌리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뿌리를 깊게 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흔들림이 이제 좀 끝나고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무기력과 외로움이 좀 떠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이 뿌리 내린 영혼의 안정이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유는 귀한 것이지만 소유가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케 하신 그분께 나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여 그 마음으로 어려운 세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